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시간 속에서 돌고 돌아 또 한 번의 사순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미련하고 약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여러 가지 모습들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품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피차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저울에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달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살아가지 못함을 저희들이 자각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아버지의 의로 자신의 의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분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소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볼지어다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세마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마음들이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화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이 하나님 미스바 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을 찢는 미스바 산지가 되어서 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죄를 뒤집어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가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추롱승같이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셔서 어떠한 아버지의 어둠의 영도 하나님 활개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아파하며 고뇌하며 심령을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다시 한번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운행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저울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과 행동과 모든 계획들이 분명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정말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이 온전히 하나님 회복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주님 걸어가신 그 pit빛 같은 아버지의 그 흔적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흔적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많으신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절기에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열려지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순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시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라. 오랜만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운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받아 두렵지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분명 힘이 많아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임만에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파소서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가 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This is church 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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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Come on, church,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속담입니다. 아이가 컵을 넘어뜨리면 바닥에 흩어진 물은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 물을 다시 컵 안으로 온전히 되돌려 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흩어진 물처럼 한 번 흘러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실수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관계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라고 배우고 관계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엎지릅니다. 순간의 감정에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자존심에 밀려 관계를 밀어내고 한 번의 선택으로 오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물이 쏟아지는데 몇 초면 충분하듯이 관계가 흩어지는데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속담을 떠올립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인간의 역사도 어쩌면 그렇게 흘러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사람과 사람이 갈라졌고 마음과 행동이 어긋났습니다. 한번 틀어진 방향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는 쉽게 생기지만 회복은 더디고 분열은 빠르지만 화해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흩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정말 엎질러진 물은 영원히 담을 수 없는 것일까요? 관계는 한번 깨어지면 끝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한번 굳어지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곳에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것을 다시 잇고, 갈라진 것을 다시 묶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을 생각할 때 특별한 체험, 강렬한 역사,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떠한 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장점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여러 은사를 말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 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까지 언급합니다. 이 은사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공동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진리를 바로 세워 오해와 혼란을 막는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게 붙드는 힘입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아픈 지체를 회복시켜 공동체 전체를 다시 살게 하는 은사입니다. 능력 행함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확신을 주어 모두의 믿음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입니다. 예언은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들 분별함은 공동체를 혼란에서 보호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통역이 함께 있을 때 모두를 세우는 은사가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놓고, 돕는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를 실제로 지탱하며, 다스리는 은사는 질서를 세워 갈등이 커지지 않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은사는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타인과 연결될 때만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서로 필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만약 은사가 비교가 되고 자랑이 되고 충돌의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서로를 향하게 합니다. 내 은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가 나를 세워줍니다.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드러내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 하나로 묶는 능력 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손해를 감수하고 끝까지 품어주는 태도입니다.
희락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함께 누리는 깊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힘든 사람 곁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공동체에 밝은 숨을 불어넣습니다. 화평은 다툼이 없을 때가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더 빛이 납니다. 갈등 사이를 연결하는 힘이 바로 화평이 됩니다. 오래 참음은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이 다르고 속도가 달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의 연약함을 보고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양선은 마음에만 머무는 선함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한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성품입니다. 감정이 흔들려도 책임을 내려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조용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힘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이 튀어나오기 전에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갈라지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며 내가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듣게 되고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내 입장을 내세우기보다 관계를 지키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약해진 모습 또는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맺히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묶고 희락은 분위기를 밝히며 화평은 갈라진 틈을 잇습니다. 오래 참음은 시간을 벌어주고 자비는 상처난 마음을 감싸줍니다. 양선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충성은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온유는 갈등의 온도를 낮추고 절제는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를 연결하고 성령의 열매는 그 연결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더 강하게 보이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영상으로 같이 불렀던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찬양 속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이라는 단어 때문에 먼저 뜨거운 분위기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열정적인 예배, 큰 소리의 기도, 감정이 올라가는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성령의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라고 노래하면서 곧이어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선함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일어난다는 말은 관계가 바로 서고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또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라고 합니다. 어두움은 우리 안의 시기와 다툼, 두려움과 오해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면 그런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치지 않고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후렴에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라고 부르지만 그 불은 감정의 열기가 아닙니다.
이어서 온 마음 다하여 주 이름 높이세라고 노래합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불꽃 전하세라고 노래합니다. 결국 성령의 불은 사랑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공동체를 묶습니다. 은사가 서로를 세우고 열매가 관계를 지키듯이 성령의 불도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단지 뜨겁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선한 것을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싶은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완성된 공동체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고 아직 자라고 있고 아직 배워가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맞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다시 손을 내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조금 무거웠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시고 계시며 사랑의 불꽃을 꺼지지 않게 지키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이고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져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다시 바라볼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 맡기십시오.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성령이 다스리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선한 것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령의 불이 타는 교회는 뜨거움만으로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붙드는 교회입니다. 상처가 있어도 떠나지 않고 다름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성령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성령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붙드심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다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흩어진 관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담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갈라진 마음을 잊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은사가 서로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 사랑과 화평으로 공동체를 지키게 하옵소서. 감정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자존심보다 관계를 붙들게 하시며 우리가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성령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